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도 자신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는 것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자꾸 그런 조건을 생각하게 되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자격 조건은 다른 게 아닌 거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율법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바로 그 후대 한참을 지났어. 시기적으로 하면 1000년이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그들에게 사람다운 도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모습, 그것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게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정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이 이것을 배워서 익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참 지난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꼭 지켜야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늘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삶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이거 지켜라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그 삶에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삶에 늘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갑니다. 서라 그러면 섭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하고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또 하나님이 순종하라 할 때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그 율법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그 삶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그런 율법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손색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또 수많은 사람들, 왕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약조하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선지자다. 그래서 그 아내를 뺏겼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그는 내 선지자다. 그에게 기도하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 아이 낳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온갖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이 그 속에서 늘 함께 하였고 믿음의 그 모습이 그 삶의 결실로 맺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 기간이 무려 430년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시커멓게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그 가는 속에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잘 지키게 해서 그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하고 소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귀를 열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고 익히면 그래서 그것을 잘 익힐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그저 율법은 율법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티나는 정도, 그렇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참 편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율법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율법을 그렇게 그들이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고, 내 이웃을 배려하거나 사랑으로 이웃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든지 못 섬기는 사람이든지 다 세속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의다라고 정해놓은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 그래서 율법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속은 죄인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그딴 의인은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따르고 속 따른 위선적인 그런 모습만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